주하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의뢰껏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근거해서 한 달 동안에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거기 축복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그 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이제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이제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는 것이 제가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이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축복을 빌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한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 그리고 하늘의 평강,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머무는 또 일하시는 직장 위에, 또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23번째 말씀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 24번째 말씀을 드리면 성령 시리즈 말씀을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온유에 관한 8번째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절제 열매를 생각해 보므로 성령 시리즈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온유.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착한 사람, 말없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떠올릴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온유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온유는 온순함과는 다릅니다. 온유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나 성미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해석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그 온유라는 단어를 쓴 것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단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온유의 단어의 원뜻을 생각해서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온유를 잘 요약 정리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온유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저항하지 않는 영적 기질이다. 이렇게 역시 그 이제 학자의 그 표현대로 멋지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감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함, 따뜻함, 친절함, 이런 개념을 넘어선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완벽하게 이룰 수 없지만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감히 쉽게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표출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쓰지 못할 그런 망발을 하지 않죠. 예? 전모 씨가 이러겠죠. 하나님 어떠다 이게 좀 말을 옮기기도 정말 정말 어려운 말인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예?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거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그분, 그 어른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못. 주은 정 부른다면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님 조남이 최용기인데 최자 용자 기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감히 막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감히 불평과 원망을 쉽게 쏟아낼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 끌어오는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 바탕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온유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움을 주는 아주 탁월한 책이 있는데 바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 따라하실까요? 권위에 대한 순종. 한 번 더요.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요. 권위에 대해 순종해? 잘못된 권위, 불의한 권위자에게 호되게 당해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안 입고 와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저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른이신 부모님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인, 그리고 특정한 지위를 지닌 모든 사람들, 여러분 속장님, 선교회 회장님, 다 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주어진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좋은 마음을, 순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거부스러워 있는데 그냥 긍정의 마음, 좋은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손을 그어서 부정의 말을 딱 그냥 진을 치고 항상 대결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상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 책에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겁니다. 시대의 살인마였던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 갖고 있는 권력,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까? 라고 물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단호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성경 속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 세운 것, 내가 너 세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근거하여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7절에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는 고대 히틀러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확대하고 무수히 죽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린 너무 그냥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이 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속이다. 결국 더 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놀라우신 계획함이 있다. 또한 그런 부당한 권위 아래에 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꼭 필요해서 편입된 거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부당한 권위 아래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과정들이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하고, 아니 영영 이해를 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를 뒤돌아볼 때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잃은 게 있고 빼앗긴 게 많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아. 근데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얻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당한 권위에 분노하고 원한을 품음으로써 그렇게 평생을 살아. 적대하고 사람 믿지 못하고 뭘 해도 항상 저 뒤쪽에 멀찌감치 있고 관망하고 인싸가 아니라 아싸로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복을 차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질서와 순종으로 화답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목도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각자의 몫이야. 어찌할 수 없어. 그러고 보면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재위에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랑과 신뢰가,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순종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배움이 짧아서,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생각이 다 있지만 이 신앙적인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죠. 셋째로, 온유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에게 멍에 메는 건 농부가 소를 통해서 밭을 갈거나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에 거는 거지 않아요? 팔레스틴 거기는 우리처럼 하나의 소가 밭을 갈지 아니하고 반드시 두 마리 쌍을 이룬대요.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이제 3일 1조에서 삼각근 해서 이렇게 체육대 운동회 때 하잖아요. 그게 잘 맞지 않으면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두 마리 소가 자기 역할을 이 목적한 바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한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돼요. 주님이 왼쪽 가시면 나도 왼쪽 가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고, 주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고, 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신,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아니, 어쩌면 내 생각을, 내 소견을, 내 욕심을, 내 뜻을 주님이 맞추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성경을 오역하죠. 설교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떨렸어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동상이몽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일치했어요. 비로소 평안이 왔어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저도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평안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평안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느냐? 예를 들어 응답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라. 야 오늘은 왼쪽이다. 왼쪽으로 가라. 너 오늘 저쪽에 강남으로 가면 귀인이 있을 것인데 귀인을 만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 평안이 임할 때는 언제냐?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성령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에 주목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뜻에 주목하게 하세요. 야, 네가 죽어. 네가 낮아져. 우리 서울연에 7,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7,000명이 죽었으니 전 서울연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분도 참석한 거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기대가 돼요. 예? 너 죽어. 네가 손해봐야지.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대부분 그런 응답이에요. 그거를 그동안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여. 그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고 진짜 평안이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저 사람은 틀렸고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 내 의견은 정말 옳은 게 맞는 건가? 내 의견만을 고집할 때는 절대로 자신에게도 평안이 없고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또 해쳐요. 다른 사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로 인하여 평안이 열리면, 내가 평안하면 너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가 머무는 땅이 평화의 땅이 되며 사랑의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나는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앞서가 설교 말씀도 재단해. 오늘 말씀은 어떠고 저떠고 뭐 재단해요. 예? 설교 말씀을 잘하고 못한 게 어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어명을 들은 다음에 어명이 감동적이네, 매우 재밌네, 매우 막 그냥 내 어떤 그런 가슴을 녹이네, 그럽니까? 어명 자체, 왕이 사약을 받으라면 받아야 돼. 그 어명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간에 말씀에 주목해야지. 예? 지월,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봐. 아유, 목사님 손 되게 예쁘네. 손가락 저렇게 짧어? 손가락 보는 게 아니에요. 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진중하게 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귀 기울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내가 지금 꼭 달라붙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에도 수긍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곁길로 가거나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짐으로 내가 항상 그렇게 참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속회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장로교 최연소 여성 목사였던 김효숙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를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된 건데 오늘 설교의 말미에 은혜가 되어서 소개합니다. 고1 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위 서원을 했어요. 대학교에 지나가고 막 바쁘게 사는 중에 그 서원을 잊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신앙이 있으니 주님께나마 기도했겠죠. 그때에 고1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천둥번개까지 쳐요. 캄캄한 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울먹이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여기서 뭔가 결판을 내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내 세상 물정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 서원이니까
이거 좀 취소해 주세요. 안 한 거로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늘이 맑게 개면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라는 음성과 함께 뭘 보여주시냐면 크고 튼튼한 국자 같은 것을 보여주었대요. 국자 알죠? 국 푸는 거. 환상을 보고 크게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좀 괜찮은 그릇인데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또 있은 그릇을 보여주지 국자가 뭐야? 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어쩌다 한 선배와 그런저런 대화를 나눈 중에 선배가 참 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만나가 중요해. 이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국자가 뭐야? 국자.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 쓰임받는 도구 아니야? 주인이 음식을 덜어서 그릇에 나눠주는 도구이니 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맞아. 그 이야기가 가슴에 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혼자서는 볼품 없지만 혼자로는 볼품이 없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그릇마다 옮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신학대학 가서 결국 목사가 된 거죠. 주님이 항상 붙들고 쓰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 이게 국자 인생이구나. 김효숙 목사님 국자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잘 모를 때는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도 나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맞춰야 되고 설교도 나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맞춰야지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마음대로 쓰시는 인생이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다. 아멘 하시면 크게 다 같이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것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임을 믿고 다 계획함이 있다. 그는 우리 속에 안다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안식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웬만한 일에 순종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국자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